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름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이름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 이름이 세련되거나 뜻이 좋다 나쁘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 이랑교회가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정식 교회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랑교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이랑교회가 그 이름 참 좋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옆에 가족들에게 한번 서로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이랑교회입니다.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랑교회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이랑교회로 살아갑시다. 이랑교회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눈이 향한 그곳을 향해 우리의 눈이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을 예배의 초소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어지럽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도 영상으로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공동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 그동안 예배 생활의 나태함과 공동체의 모임을 가볍게 여겼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특권으로 주신 예배와 말씀과 공동체를 이제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바로 세우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주님의 뜻과 성경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사는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랑교회가 신앙의 터전을 새롭게 단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모이지도 못한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관심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예배당이 아름답게 잘 꾸며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의 초소를 우리의 영적 토양으로 삼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게 하시고 여기서 주님의 임재와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성육신의 정신을 본받아 세상으로부터는 우리 자신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치유하고 닦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마무리 공정까지 성령님께서 손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갈등이 없이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를 진행하는 속에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며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녕이 위협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종식을 알리며 불안과 걱정 속에 힘겨워하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옵소서. 2달이 넘게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마음이 하나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상황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의 마음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이들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기회로 삼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성숙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구원과 자녀들의 신앙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짧지 않은 세월을 수고로에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없었던 삶을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더 돈독한 믿음을 갖기 원하오니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된 코로나 확산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서 예배당에서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겠죠. 네. 상황에 따라서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가정과 그리고 부부만 참석하시는 가정들 이렇게 좀 나눠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만 당분간 식사나 간식은 준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만 드리면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예배 후에 오후 2시 우리 청소 모임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공정들이 남아서요. 오늘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우리가 한 번 더 모여서 의자 배치하고 마무리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중 카톡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비용과 또 우리 비품 구입하는 후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5월 24일 날 다시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자신이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또한 그 존재에 의미가 생긴다라고 표현하는 시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지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 존재를 인식하고 내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에게 이름부터 지어주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죠. 그 생명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마다 부모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에 좋은 의미들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하면 이름이 안 좋은 이름이 없어요. 다 좋은 이름이죠. 따라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답게 살 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재의 가치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그 반대가 되겠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될 만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든 역사가 그 이름 석자에 담겨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교회가요, 약 6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들 보시면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을 지을 때 하나같이 다 그 교회의 정체성과 목회의 방향성, 어떤 사명과 비전들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회적 지향점, 사명, 비전들, 그들의 가치,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짖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기준을 만족시키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표준을 만족시켰을 때 교회가 교회답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 목회적 방향, 그리고 교회의 그 비전들이 잘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가,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그 교회가 꿈꾸고 목적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왜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까요?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세상의 질타와 비난과 모욕을 받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일터와 사회생활 속에서 아마도 더 체감적으로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고 있는지를 아마 몸소 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결국은 교회가 그 이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랑교회가 이제 공사를 마치고 첫 모임을 갖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그래도 이랑교회 예배당을 새롭게 단장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랑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설립 정신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의 비전과 목회적 방향성,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을 나눠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일에,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꼭 말씀을 함께 공유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목회적인 방향과 또 비전을 향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의 설립 정신과 목적대로, 즉 그 이름대로만 살아간다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각 교회에 주신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살아준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 이름대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이랑교회 이름부터 보면 이랑이라고 하는 말은 순 우리말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with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이랑교회 모토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본문으로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정신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랑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쉽게 표현하면 교회라는 이름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요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사람들, 이것이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먼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예배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선교적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로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교육하는 거, 이런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은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로서의 교회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에서는 보냄을 받은 존재, 교회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답게 교회라는 이름이 가진 그 의미대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의 그러한 교회로서의 삶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을 표현하는,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랑교회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요, 또 모든 사역의 가치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몇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 내용에 보면 세금 논쟁을 하고 부활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금 논쟁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로 세금 논쟁의 모든 것을 종식시켜 버립니다. 부활 논쟁에 대해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를 하였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느 누구도 대꾸하지 못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도 대답을 잘 하시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놀라고 감동을 받은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는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10계명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수백 가지의 율법을 다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무엇 하라라고 하는 긍정율법은 248가지의 율법을 만들었고요.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율법에 대해서는 365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학자로서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왔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이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주십니다.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쉐마의 첫 부분으로 대답을 주시는데 쉐마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암송하는 그 말씀으로 대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암송은 하고 있지만 그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너희가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마가복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와 비교해 보면 한글 성경에는 목숨이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과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복음서들과도 좀 비교해서 보면 마음은 heart라고 표현하고 목숨은 soul, 뜻은 mind, 힘은 strength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art와 soul, strength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한글로는 이 soul을 이 뜻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오역을 한 것이죠. 번역의 오류가 있는 것이죠. 70인용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목숨이라고 하는 말은 푸시케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노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비교해 보면 그 원어와 영어 성경으로 좀 비교해 보면 신명기의 번역의 오류가 있는데 신명기를 오히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가 그 목숨을 뜻으로 잘못 번역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쉐마를 그대로 말씀하면서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목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목숨이 아니라 무엇이 추가됐냐면 뜻을 다하여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즉 마인드, 뜻이 추가됐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마인드, 이 뜻을 추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쉐마는 10계명의 압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의 모든 끝에는 동일하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따라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정신이요 또한 쉐마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십계명과 수백 가지의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규범을 잘 지키게 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인드, 그 정신, 그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마인드, 이런 뜻이 없이는 율법의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서기관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서기관이 이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독특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다른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에도 있고요, 누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이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논쟁에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논쟁을 하다가 마음을 돌이킨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멀지 않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은 다시 자기가 깨달은 말씀으로 예수님께 피드백을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신 이 말씀을 이 서기관은 지혜를 다하여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뒤에 또 하나 덧붙여 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그걸 덧붙였어요.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죄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 서기관이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원으로 삼아서 그렇게 자신의 삶에 한 푼 두 푼 모아 돈을 모아서 성지순례로 옵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양과 소나 짐승을 가져올 수 없고 또 가져오는 도중에 흠이 생기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으로 가져와서 성전 앞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이죠. 또 돈을 환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상인들과 결탁을 하고 돈을 받고 장사를 허용하고 그렇게 성전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람들의 신앙심까지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사람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신앙이 좋다 안 좋다 또한 평가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지금 하는 말은 이런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고요. 이것은 곧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것을 부정하고 회개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교적인 활동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랑교회의 중요한 마인드, 뜻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냐 안 했냐 이것을 따지고 이것으로 신앙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마치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이 마인드가 너희 속에 있는지,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인드, 이 뜻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삶과 질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랑교회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잘했는가 못했는가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마인드를 품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번제물과 기타 제물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게 예배하고 더 좋은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느냐, 이 명목하에 교회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제물이 화려해지고 또 세련되고 첨단 기술들이 도입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인드, 그 뜻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것을 놓치고 화려한 종교 생활만 남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불이 났는데요, 사람을 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돈이나 금을 들고 나오지 않고 성경책을 들고 나오셨군요. 아, 정말 당신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복지를 잘하고 지역사회에 물질적으로 뭔가를 잘 해주면 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마인드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느냐. 그 중심에서 비롯돼서 한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역사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놓고 잘했다가 아니라 먼저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선물이 그냥 내가 좋다고 해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상대방의 필요가 느껴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에 선물을 줄 때 그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랑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기능과 사역들을 다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마인드, 그 정신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과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무엇을 기도하며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 왜 전도를 하고 왜 봉사를 하는지 그것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말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랑교회가 이랑교회의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할까 하는 그런 걱정들,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랑교회가 그 이름대로, 이랑교회 이름대로 정말 잘 갈 수 있는가? 제가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가? 이게 저로서는 두렵고 떨리는 고민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그런 교회를 사모하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이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니까요. 제 자신이 늘 제일 먼저 걸립니다. 제 자신부터가 너무 부족하고 어쩌면 여러 성도님들보다도 목회자인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왜 그 이름대로 못하는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사명, 그 비전이 뭔가를 우리 마음에서 흐리게 되면 이름이 무색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목회자의 마음에서부터 사명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적, 그 말씀의 정신이 식지 않도록 우리 안에 그 마인드, 뜻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집중해 가도록 서로를 기도해주고 상기시켜주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부교역자 때는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저렇게 비판의 소리들 많이 했습니다. 개척을 하다 보니까요, 나 하나 잘하기도 바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목사 때는 내가 책임져야 될 교회가 없다 보니까 날카롭게 비판하고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두려움과 책임감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을 할 때 두려움과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과 책임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개척을 하고 또 때로는 그 개척된 교회들이 몇 년 안 돼서 사라지기도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가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그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잘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랑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만 여기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이랑교회라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그 이름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세림교회가 파송해 줄 때도 그런 선교적인 마음으로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돈만 후원하고 이유는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개척됐지만 돈만 후원하고 너희들 이제 알아서 해라라고 그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또 사라지고 합니까? 교회가 겨우 개척해서 세워졌지만 10년이 넘어도 교회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여기에 모든 힘들을 다 쏟아버리고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림교회가 성도들을 파송할 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 그 이름에 맞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파송한 교회도 선교적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 교회 되라고 그렇게 후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으로는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청소년들은요, 선교적으로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다시피 해야만 교회를 오는가? 왜 엄마 아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꼭 교회가 재밌어야만 가고 재미없으면 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저는 이 모든 것이 교회가 그 이름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교회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로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삶을 살았다면 적어도 지금처럼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심어줘야만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분노하고 있는 다윗, 그 소년 다윗. 여러분, 이 땅에 교회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고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분노하는 다윗 같은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세상을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물려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분노할 줄 알고 교회가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들이 이 땅에 몸된 교회로 살아가도록, 교회라는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이름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랑교회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 부모님들만 알고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줘야 돼요. 이랑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이름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 영어로는 with라고 하는 뜻이 있어.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정신이 담겨 있어 라고, 그런 마인드, 그런 뜻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너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인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이 되라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공부시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토록 정말 많은 공부를 시킵니까? 자녀들이 그 인생의 목적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그걸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뼈 빠지게 수고롭게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가치를 심어주고 축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누는 그 말씀들, 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말씀 공유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놓치면 발 맞춰 나가기가 버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고 일항교회라는 이름대로 우리가 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랑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랑이라는 이름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의 정신, 그 마인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의 모든 활동이 이 말씀의 정신에서 비롯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슴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인드를 부어 주옵소서. 이랑교회라는 이름대로 살아가고 이랑이라는 이름이 주님의 자랑이요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랑교회라는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랑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세상의 교회라는 이름이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세상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며 교회의 이름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부모 세대의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랑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랑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그 부르심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랑교회라는 이 이름을, 이 말씀의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의 정신, 그 정신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들, 또한 우리 사역의 모든 활동들이 이 말씀의 정신에서 기초하여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랑교회의 그 이름의 정체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 땅을 복되게 하며 이 땅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하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말씀의 정신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며 그 이랑이라는 이름이 주님 자랑되고 주님 기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랑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의 소망되고 위로가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라는 이름들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이랑교회가 이 교회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회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세상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 정말 넘겨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교회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담을 회복하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교회 이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 세대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일왕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왕의 모든 성도들이 일왕교회라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인드가 각인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과 사역의 모든 기초가 일왕이라는 설립 정신과 목적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왕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빛이요 위로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인드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며 기뻐하신 바를 실천하는 삶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 마인드로부터 이웃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고 섬기는 삶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왕교회의 설립 정신과 목적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사명과 비전과 가치로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시대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교회가 세상의 부끄러움에서 영광스러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교회, 그런 선교적 교회로 일왕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고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인드로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을 바르게 사용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열방의 구원을 소망하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너희가 내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몸된 교회가 더욱 주님의 기뻐하신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소망을 담아 건축헌금을 드리고, 또한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자 헌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성령과 진리 안에 깨닫게 하셔서 수고하고 땀 흘린 곳마다 보람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정에 복이 되고 기쁨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일왕교회 설립 정신과 그 의미를 깨달아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일왕교회의 그 이름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일왕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 일터 또한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힘이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